여러분, 사사기의 서론치고는 굉장히 깁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이에요. 그러나 이 사사기의 서론은 길지만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서론은 딱 한 가지를 밝혀줘요.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분명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느덧 가나안 지경의 지도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갔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인다. 아내는 절대 못 속인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첫 유월절을 보냈던 그곳, 다시금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그곳,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시켰던 그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죠. 바로 그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보기무로까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 그 정곡을 이렇게 찌르십니다. 그게 사사기 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신앙의 길, 이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기에 그 신앙의 길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신앙의 그 길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왜? 신앙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 어떤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전심을 다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꽤나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나안 지경에 들어온,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영화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아마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마 여기에 에코가요 아마 쫙 들어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순종하지 않은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무엇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온전한 순종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더운데 나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허리를 동이며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대, 어느덧 그들의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 속에 믿음의 능력은 사라져가고 그 진정성이 없는 그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에 누구는 감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걸 지난주 사사기 서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서론의 두 번째 파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2장 7절부터 3장 6절은 바로 이 광야 2세대를 지나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가나안 1세들의 그 패역한 그 모습 그대로를 사사기는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무엇에 실패했고 무엇에 넘어졌고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진 그들을 향하여 어떤 진노를 바라시는지, 그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2장 7절부터 1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표현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머무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 2장 7절부터 10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그 장로들이 죽음에, 그래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말하지 않죠.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서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느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단어에 고정이 됩니까? 저는 이 단어더라고요. 사는 날 동안에. 이게요, 이번 한 주 제 마음에요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살아있음이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예요. 살아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기면 무엇도 끊겨요? 구원의 소망도 끊겨요. 아,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번 한 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나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저 한 단어, 사는 날 동안에, 이게요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을요 다시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지금 이들은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믿음의 계승에 실패했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죽어버린 후에, 그들의 흔적이 이 땅에서 남겨지지 않은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말할 게 없어요. 실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실패한 이야기 앞에 딱 세워놓고 계신지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 실패한 이야기 속에 살아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 인생은 이렇게 왜 안 풀렸을까? 나의 지나온 삶은 왜 이렇게 후회가 많을까? 내 자식들에겐 그 믿음의 교육, 그 신앙 교육에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못했나?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너무나 안타까워. 믿음의 교육은 다 지났어. 다 끝났어.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떻다면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로 그들의 실패한 이야기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너도 한번 이렇게 실패해봐, 이 마음일까요? 아니면 야, 이들의 이 실패의 이야기를 너희 삶의 거울 삼아, 본보기 삼아 너의 신앙을 돌아보고 너의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봐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시겠지요?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 있음이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쫓아 너희들도 실패하라가 아니라 그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너희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분들이라면 성경 어디로 돌아갈까요? 잘 생각해 보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논리적인 거예요. 가나안 1세대가 믿음의 계승에서 실패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그들 탓이에요? 아니면 광야 2세대 아버지 어머니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서로가 다 자기 탓이라고 안 하겠죠. 아버지 탓이라 아들 탓이라 탓을 미루겠죠. 근데 답은 뭐예요? 둘 다의 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면 뭘 알 수 있어요? 실패한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믿음에 실패하면 어떻게 사는지를 사사기만 읽어봐도 알아요.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광야 1세대 이야기, 광야 2세대 이야기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뭘 펴요? 창세기를 펴고 출애굽기를 펴고 민수기를 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광야 2세대에게 그 모세가 광야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무엇? 신명기 말씀을 보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요,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에 실패했지? 왜 실패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어디로 돌아가야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도 너무 귀해요.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목요일 이쯤 되면 제가 또 문자 보내죠? 설마 나는 문자도 안 읽는다. 목사님 문자 너무 길어. 보기도 싫어. 설마 문자도 안 보는 분들은 없죠? 그래도 문자는 다 보시죠? 길어도? 그 문자 보면서 다 이런 생각일 거야. 아휴, 또 이거 자기가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말씀 전하면 되지. 꼭 나보고 뭘 읽어보래. 아유, 귀찮아.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유, 젊은 목사가 참 수고한다. 읽어보라니까 그래도 내가 읽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펴셔서 읽다가 조는 한이 있더라도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내어 쏟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전심을 받아들이려면요, 나의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 젊었을 때는 나 스스로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모든 마음은 다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녀들을 향하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 평생을 바뀌지 않는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끄집어내서 쫙 펼쳐보면요, 여러분 마음 쫙 깊은 곳에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지속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답은 뻔합니다.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왜?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에게 다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는 자녀들이 때로는 못내 섭섭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저희 아내가요, 정말 매주 출장을 갑니다. 거의 안 빠지고 요즘엔 출장을 가요. 이 사람이 출장을 가면요, 돌아오는 시간이 밤 12시나 새벽 1시예요. 여보, 이번에는 언제 와? 금요일 새벽 1시. 목요일 12시. 제 속으로, 야, 기가 막히게 회사는 부려먹는구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부려먹지 않는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새벽 1시, 2시에 집에 들어오면요, 언제 출근하는지 아세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어김없이 출근합니다. 제가요, 아내가요, 정말 어느 순간부터 존경스럽더라고요. 나 존경해, 이래서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적어도 저 사람 집에 들어오면 빨래는 시키면 안 되겠구나. 설거지는 시키면 안 되겠구나. 쓰레기 정리는 시키면 안 되겠구나. 여보 좀 해줘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아내가요, 이번 주에도 금요일 새벽같이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일 한국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요, 자기 입을 옷도 반바지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다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래서 반바지를 사서 한국에 가야 되는데, 그 반바지를 사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우리 딸이 기가 막혀요. 첫째 딸이 7월 20일이 생일이에요. 자기 한국 가서 생일이라 굳이 한국 가기 전에 생일잔치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아내가요, 어제 우리 첫째 딸 생일잔치를 해주더라고요. 야,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저게 엄마의 마음이구나. 아빠는 뭐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한 건 2개예요. 여보, 풍선 좀 불어줘. 풍선 50개. 이거 50개 불고요. 다 생일잔치 끝난 다음에 뒷정리. 설거지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이거 했어요. 이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겠구나. 그 마음이 다 자녀들을 향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딱 이런 생각을 그냥 읽기만 해도 알아요. 아, 광야 2세대가 믿음의 교육에서 실패했구나. 이거는 그냥 사사기만 읽기만 해도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신명기는 그게 핵심으로 알아요. 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광야 2세대에게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녀들을 잘 가르쳐라. 믿음의 교육을 잘해라. 이게 전부인 줄 안다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면 딱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이거 신명기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 해요, 이걸? 쉐마라고 해요. 제일 유명해요. 이 쉐마의 중간에 딱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핵심은 뭐다?
가르치는 거다.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뭐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게 너무 바빠서 자녀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 이게 딱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녀들만 보면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켰구나.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한 주 사는 날 동안이 제가 너무 중요해서 도대체 광야 2세대는 무엇에 실패했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에 실패했는가? 그걸 좀 알려고 신명기를 수차례 반복해서 읽었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명기에요,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자녀들을 가르치라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면 5번밖에 안 나와요. 저는 이게 놀랍더라고요. 신명기의 핵심은 자녀들을 가르치라가 아니었네? 그럼 뭐가 신명기의 핵심인지 아세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율례를 지켜 행하라.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세기를 포기했어요. 100번이 넘습니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100번이 넘어요. 광야 2세대는 단지 가르침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돈 버는데 바빠서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그 한 푼 한 푼이 너무 소중해서 11조를 못해요. 헌금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너 주일 성수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만큼은 11조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은 그렇게 못 살아요. 돈 버는 게 너무 바빠서. 돈 한 푼 한 푼이 너무 소중해서.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율예, 말씀하면 뭐가 부담이 돼요? 지켜 행하는 게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강해. 그래서 제가 기필코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부흥하면서 제가 십계명 강해를 안 했거든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10개의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개의 계명을 몇 개의 계명으로 바꿔요? 613개의 계명으로 바꿔버렸어요. 613개의 계명 속에는 지켜야 할 규례가 수천 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 말씀을 잘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갈래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쫙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무엇과 이퀄인지 아세요? 제가 그걸 발견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구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쉐마는요,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쉐마입니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과 이꼴이에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설교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 절대 안 봐, 다시는 안 봐, 죽어도 안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것은 지켜 행한다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을 주고받는 거라 생각하면 너무 쉽지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여러분의 다함이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아내만 그렇게 다은이 주은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에 채워놓고 계시잖아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마치 우리 아들이 잘못 가는 게, 우리 손주 손녀가 잘못되는 게 마치 나의 부족함 때문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사랑을 주고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가나안 1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의미가 가나안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30년 살아간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모르고, 그 6월절의 의미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뜨려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가르셨는지도 모른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예요?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가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죠? 가나안 1세대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럼 도대체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가 행하신 큰 일도 모른다는 말은 6월절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홍해도 모르고 출애굽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의 판단 가운데 있어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말로 입으로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 말씀,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민 생활이 쉬웠던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힘든 이민 생활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붙들면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그 하나님부터 시작이다. 이거 깨달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명기가요, 저를요, 얼마나 위로하는지요, 이번 한 주. 이 신명기의 말씀이요, 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지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신명기 말씀이요, 저를 얼마나 큰 소망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어요. 신명기 31장을 읽어보시라. 신명기 31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고별 설교를 다 끝내게 하신 다음에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 광야 2세대는 이제 앞으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노래.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실패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마치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노래가 너희들 앞에 증거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게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사사기를요, 2장 7절부터 3장 6절까지 읽어보는데요, 이 내용이요, 결코 위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게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얼마나 악하게 살든지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서 떠나 있습니까? 함께 합니까?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힘든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뭘 시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던 거 아닙니까? 그 믿음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음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그 이스라엘, 가나안 1세대 백성들에게 그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패해서 우리 자손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스트럭을 하며 믿음의 싸움을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그 믿음의 스트러글을 통하여 누가 그들을 반드시 저 구원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그분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삶, 내가 살아가는 이 날들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그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딱 떠올리면요, 다른 게 떠오르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 제수 삼수할 때 새벽 기도를 안 빠지셨어요. 아니, 그 새벽 기도를 하면은 제가 삼수를 안 해야 되는데 또 떨어졌거든요. 그 새벽 기도를 안 빠져. 그게 기억이 나요. 형우가 너는 피곤해서 같이 안 가도 되는데 엄마는 새벽 기도 가서 너 위해 기도할게. 그거 기억나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뭐예요? 어머님이요, 그 말씀을 펴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이거 벌써 몇 번 얘기했어. 저희 어머니 엄지손가락이 잘못되셔가지고 이게 퉁그러지셨어요. 볼펜을 잘 못 집으십니다. 근데 그 손으로요, 성경을 4번 필사하셨어요. 왜 4번 필사하셨는지 알아요? 저희가 사형제거든요. 아들 하나하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기록한 걸 물려주시고자 그 손으로 그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저는 다른 거 기억 안 나요. 딱 그게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시면서 어머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삶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자자손손 아름다운 믿음의 이름으로 계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